네, 자, 이어서 이제 속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16절에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범과를 갚는다라는 이 말이 배상법이다라고 그래요. 배상, 보상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는 것은 평생의 일이에요. 속건제라는 평생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도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인생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범과를 갚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몸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이제 속건제사라 해서 단순히 양 한 마리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면 끝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다. 속건제사라는 것은 5대 제사를 적용하는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범과를 갚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14절로 6장 7절 이하의 이제 7장 끝까지는 5대 기본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반복해서 또 나왔는데, 이것은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갚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 형벌을 당하셨다, 이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번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문제는 속건 제사를 남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를, 이제 다윗에 의해서는 칼과 재화를 내 집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자기 범과 사실에 대해서 평생토록 갚는 거예요.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을 떠날 때 아무것도 죄과가 남은 흔적이 없이 해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사실은 구원을 이루신 문제를 마음에 믿는 문제보다 믿음을 적용하는, 믿음을 화합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어려운 문제고, 성경은 이런 구원에 관한 말이나 구속이라는 말을 이 양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5분 1을 더한다는 것은 11조 제물을 배로 낸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이것은 속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라는 건 사면, 사유,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5분 1을 더하여라는 말은 10분 1의 하나님이 정한 지성물을 갑절로 낸다라는 개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애국의 토지법에서 온 것이고 국세로 드리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의 수양, 이것은 최소한 2세겔에서 4세겔 사이 가치가 나가는 것으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줬다고 그러는데,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대개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3세겔을 기준으로 속건제의 수양 가격을 매겼다고 하는데, 이 수양의 가격 3세겔은 구속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영혼, 몸 전체를 또 그 일생을 드렸던 종의 몸값의 10분 1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지성물이라고 하면 전부 11조와 다 관계가 되는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빨리 레위 21장 22절을 한 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자꾸 내가 속건제 얘기를 하면서 11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상해 들을까 봐서 그래요. 지성물, 성물들 중에서도
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은 지성물인 거예요. 레위기 21장 22절 읽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셔서 먹게 하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 11조 제물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레위인들 한 자리에서 그걸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이 먹도록 되돌려 주신 것은 지성물이라 그래.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 27장 31절 32절 읽고 오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27장 31절 32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제물을 놓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하는 곳에 10번째 돌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11조는 성물이지요. 여호와의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갖다 내는 것이 성물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기독교계는 지금 그렇게 돈 갖다 바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돈 갖다 내고 축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나 지금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속건제사로 드리는 제물 얘기에서 성물에 대한 그릇 범한, 부지 중에 범한 범죄 얘기를 나누면 무조건 11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다. 자, 이번에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여호와의 그 계명들 중에서 부지 중에 범죄를 하면 그것이 허물이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 그 계명이라고 한 것은 미츠오트, 이것은 여러 가지의 규례, 제도, 지시사항 등 여호와께서 금하신 말씀들을 성문화, 거룩한 글자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성문화하여 기록된 모든 계명들 혹은 율법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미츠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 금한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건 금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금령과라고, 지난 옛날 번역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렇게 길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금령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꾸 번역들을 이렇게 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금령의 나무 실과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말씀도 있지만 부정하는 말씀도 있죠. 그 중에서 그 계명 중 하나를 범했다라는 것은 금령을 범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허라는 걸 범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계속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로라고 하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닌 그런 개념과 야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아는 암, 그러니까 결코 아닌 알며 아는 것인데 사실은 결코 모르는 거야. 아는데 모르는 거야. 그게 이게 참 너무 애매해.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야다라는 것은 생명의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라는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지면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서는 부지 중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코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게 모르고 행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부지중예라고 번역을 한 것은 그 생명의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은 아는 건데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네. 이거 되게 설명이 어려워.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자, 이런 두 단어 야다라는 단어와 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나오는 나열된 단어로서 영으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본능지식으로 알고 행하는 것을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 성수주일 열심히 해. 금식기도 날마다 열심히 해. 그러면 그게 지금 결코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건 결단코 아는 것이 아니야. 생명의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은 알고서 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릇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몰라서 오해해서 하는 짓이요 그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부지중예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해석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살인과 거짓의 아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성경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여 율법 제도에 따라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열성이 참 하나님께는 도리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요.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왜 내 앞에 자꾸 죄를 범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 그렇게 믿지요? 아는 것은 믿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그릇 범죄했다 그러고 다른 믿음이다. 그래서 신약 용어에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다 아느니라 할 때 귀신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는 건 달라야지요. 이런 말이다 용법이. 그 다음에 너는 그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에 중 18절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하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지정한 가치라는 건 아까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요. 성소의 세계과 속세의 세계는 다르다. 그 가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량 형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 모든 것의 절대 기준. 예, 세상에서는 돈만 오면 알아줄 만한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에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다. 가치 기준이. 그 다음에 속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 속하다라는 말은 이 키페르의 기본 동사인 카파르라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효화시킨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건 이미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지 중에 범한 아는 죄에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범죄가 된 거예요. 도리어 결단코 아는 것이 아닌 거였었어 그게. 그래서 범죄를 한 그런 경우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속건제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서 그 진노를 일으킨 범죄들에 대한 형벌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피지요, 피. 속죄제는 피가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인한 하나님의 형벌은 당연한 거죠.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온감이라. 속건제라는 것은 혼을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린 건 영을 드린 거예요. 속건제를 드린 것은 혼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생을 살면서 순종을 배운 삶,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소제로 드려진 거예요. 5대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자로서 화해시켰어. 이제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원리를 하셔야 돼. 속건제는 뭐를 중심으로 다룬다? 영을. 속죄제는 뭘 중심으로 다룬다? 영을. 속건제는 혼을. 번제는 몸을. 소제는 인생의 삶을. 그 네 가지 기본 제사가 다 연락이 되어지면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건 배상법이기 때문에,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을 훔쳤는데 안 들켰을 때는 괜찮다가 들키면 가서 본물은 이미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돈으로 가치를 정해주는 대로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5분의 1의 가치를 더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러나 이것의 적용은 다윗의 예나 바울의 예를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속건제는 이미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 번제가 이루어진 사람,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평생에 이것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속죄가 실현되었을지라도 자기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지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가 아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레위기 6장으로부터 7장 사이에는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기본 제사 5가지가 반복해서 지금부터 기록이 돼서 나와요. 첫째는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속건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속건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을 위한 순수한 속건제를 드리고, 최후로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일 길지요. 모든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레위기 7장 전체가 화목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또 기록을 하는 목적은 속건을 위해서 남은 평생도록 5가지의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다루는 거예요. 레위기 이제는 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8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 번제를 우선 읽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기본 제사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 긴 옷이 이거 문제예요.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제단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타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가난한 과부의 속죄를 위하여 드릴 때도 이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번제의 중심은 재료를 남겼다가 쓰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재물이 다 불살라지죠, 번제단에서. 그런데 여기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재지요, 재. 이걸 다루는 거예요, 번제라는 중심이. 번제는 예수님의 뭘 드린 거라?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그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이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본제를 드리는 규정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문자대로 해석할 때는 육체에 상관되는 사람의 교훈과 윤리도덕의 규례인 의문의 율법이 되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가려 하다가 실족하게 돼 있다. 완전한 도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생애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계속 하면은 완성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절대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 4,000여 년 동안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육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 백성들이 다 열심을 냈는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짓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소용없는 짓을 한 것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그걸 다룬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율법은 많은 항목의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의 말씀 중에서 율법 외에도 규례 혹은 율례라는 용어는 기본법인 율법의 계명들을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실행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들을 정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율법들 중에서 10계명은 모든 율법들의 뼈대요 원칙을 정한 것이며 그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죠. 그 법 하에 많은 법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기본 뼈대가 헌법이 일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제헌절 7월 17일 날 매년 기념하죠. 그게 제헌국회 처음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딱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신문에 잠깐 보니까 그랬더만 국회에서 뭔가 이거 법을 지금 제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것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국회는 법의 뼈대를 모든 것들을 큰 틀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 정권에 넘겨주면 정부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나 무슨 장관의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수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게 되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 정부가 너무 국회에서 정한 의도와는 안 맞게 집행을 잘못한다. 그때는 법을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함부로 시행법을 함부로 정해가지고 법의 의도를 벗어나게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보내주겠다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입법부와 그 행정부는 엄격하게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건데 왜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까지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부라는 것은 기본 어떤 법의 기본 틀을 딱 정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을 넘겨주면 그 법을 집행하는 정권에서는 부수 법안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래야 그 법이 집행이 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경에서는 모든 경과 약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부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육신으로 범하는 죄과들의 근원인 죄가 육체를 통해서 죄악을 행하고 나서 참소당하는 죄인의 상태가 병과 약한 것들을 지고 산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은 양심상으로 죽은 자의 육신에 속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죠. 강하면 몰라고 흔들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육적 자아는 그렇게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마음의 약함, 이것은 육적 자아다 그러는데,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행한 범죄들 혹은 허물, 흠결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 문맥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5대 제사를 그분이 단번에 이루셔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난 죄과들을 다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았죠. 그렇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지난 날에 행했었던 것과 똑같이 또 그런 범죄를 또 저지를 소지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하면서 나를 격동시켜서 범죄를 또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고침을 받으려면 지난 죄과를 속죄를 받았을지라도, 단번에 다 간과심을 받았을지라도 매번 속건제사를 매번 또 드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제사를 희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속건제사를. 자, 그러므로 실제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뜻은 모든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과들, 허물, 흠결들을 용서해서 덮어주시고,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정죄를 받아야죠. 사탄의 참소가 있으니까,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은 날 이후로도. 그 하나님은 이걸 다 안다 이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다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믿음의 법이다 그러죠. 자신의 육적 자아로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다 그러잖아요. 야, 육체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법이 사람을 구원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은혜에 의지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단 말이에요. 자신의 선한 행위, 옳은 행위에 의지하는 법이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행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과정에는 속건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영혼을 쓰러뜨리고 송사를 하는 그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의 일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죠.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를 유효적절하게, 불다스리는 천사, 바람 강하게 불게 하는 천사, 이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도, 죽이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쓰신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모두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아서 매사가 잘 되는 그런 얘기와는 상관없죠 지금.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나부터도 뭔가 힘들고 쉽지 않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반복해서 올 때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뭔가 나름으로 뭔가 그냥 열심히 했더니 참 세상 사람들이 말대로 큰 죄과 없이 대과 없이 무난히 인생을 살아. 그러면은 무릎을 꿇지를 않아. 무릎을 꿇지를 않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모든 약점들을 짊어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책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단 말이지. 마귀의 성정과 본질에 따라 육신의 생각, 말, 행동으로 행하게 되는 죄들을 간과하여 덮어주시고 구속하여, 그 다음에 구속하신 후에는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서 태어나게 만든 다음에는 길러야죠. 이제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유 인류의 법칙 하면은 무거운 것은 공기 중에 위로 던져놓으면 다시 떨어지죠. 그런 것과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죄인이 한번 되어지면 죄를 늘상 향하는 법칙이 있어. 이 사람을 신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향하는 방향을 딱 바꾸게 만들어 놓는 것이 기본적인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그쪽으로 잘 잡아줘도 사람이 쫄뚝쫄뚝 해가면서 눈치를 슬슬 봐가면서 도로 세상 쪽으로 자꾸 나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한계가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허용하고 더는 안 되면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잡아다가 원래 하나님이 정한 길로 다시 방향을 또 바꿔서 다시 끌어가. 이것을 반복을 해야지. 한 번 그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딱 바꿔지면 나도 좋고 다 좋아. 예수님도 좋고 서로가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약점들을 다 갖고 있어갖고 이것은 관성,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늘상 행하던 습관성이 있는 거예요. 관성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속건제사를 드려요. 이사야 53장에 그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자들을 위해서는 속건제사 드린다고 되어 있죠? 속죄제사 드린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근데 이런 그 성경의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 속에 거주하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인 죄를 대항하는 믿음의 법칙을 강화시켜서, 이 말은 은혜를 더해준다 그 말인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다 라는 말은 은혜의 법이라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은혜에 의지하는 법칙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관성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향하던 관성화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인 인간은 그런 약점이 다 있는데, 이것을 은혜에 의지하는 법칙을 자꾸 관성화되게 그 몸에 배게 만든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에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야,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걸 이제 잘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인데 율법으로부터 영과 혼을 보호하여 지켜주신다라는 뜻이다. 속건제사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 예수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먼저는 값없는 은혜로 1만 달란트의 죄빚을 탕감해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 다시 지을 죄들에 대해서 사탄의 송사를 대항하여 이기도록
육신의 여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핏부림을 받은 양심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력으로 죄도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죽이는 사망의 능력이 있어요. 어둠과 어둠과 죽이는 그런 본능을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자꾸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풍성히 얻도록. 한 번 생명을 얻은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잘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생명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사망의 능력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속건제사의 원리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7장 끝까지 계속 나가는 내용은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었는데, 성물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게 알고 보면 부지 중에 범한 범죄들이다 그래요. 그것은 부지 중에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해야 한 거예요.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해서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 크게 오해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져 나가는데, 이것은 적용,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본 제사는 예수님이 이미 드려 놓으셨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그러니까 속건 제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용없는 소리죠. 하나만 하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도 속건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나왔는데, 문자적인 뜻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남의 것, 어떤 물품에 대한 탐욕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되 맡은 자가 남의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훔치거나 강도질하거나 분실물을 줍고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등의 악행을 범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배상을 해라.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이루어진 물품, 전당 잡힌 물품, 이것은 전부 상징이요. 그것은 나도한 형제의 경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맡겼는데 이 영혼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고 즉거신양 아주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그것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부지 중에 지금 죄를 범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자, 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짊어지신 예수를 욕보이는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하는 믿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그것도 확실한 범죄가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적용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생각, 말, 행동, 양면을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라는 건.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실 때 그건 속건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인데, 이미 속죄제사가 연락이 되어진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런 문제를 잘 확실하게 적용하고 깨닫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에게 손실을 입힌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는 것은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본인으로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을 분이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아예 넉넉하게 11조를 2배로 내버려. 그 말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5분 1을 더해서 내라. 그러면 본물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얘는 5분 1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영과 나의 혼. 그래서 10분 1을 2배로 갖다 5분 1을 갖다 추가로 더 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분쟁이 일어날 때 가산세를 내게 한 것인데 10분 1의 갑절인 5분 1은 요셉이 정한 애국의 토지개혁법에서 기인한 국세다. 이거 국세. 국가에 낸 세금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는 세금, 영혼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세금은 전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내라. 이건 돈 내는 얘기를, 지금 세금 내는 얘기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곧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직무를 다루는 말씀과 그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계명들 중의 어떤 한 가지를 범하는 문제, 양면을 지금 다루고 있다. 여호와께 사명을 위임맡은 직분자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맡은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왕의 포도원을 경작하거나 왕의 가축을 목축하면 반드시 5분의 1의 국세를 내야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애국의 토지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왕의 짐승을, 목축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바로의 짐승을 맡겨서 목축을 맡기라고 그랬죠.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의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다 갔지만 5분 1은 왕의 것으로 더 내야 된다. 세금으로. 양을 길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농사를 져도 왕의 땅에 농사를 지면 거기서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아가서 8장 11절로 12절 지난번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은 세금을 갖다 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국세를 내는 거다. 솔로몬의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맡은 나도간 형제는 세금 내야 돼, 세금. 그런데 세금을 돈으로 나도간 형제가 낼 수는 없고, 나는 뭐 돈 있지도 않고 돈을 한 번다 대고 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잘 가르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을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제물로 갖다 드리는 것이 나는 지금 세금 내는 중이단 말이에요. 나 탈세자로 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금 포탈해 먹었다고 잡혀가지 않게 잘하셔야 돼. 나만 해줘서는 문성이 있어. 같이 잘하셔야지.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악한 목자가 그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자기의 소유를 삼아 강탈하는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은 후에, 이게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속함을 받기 위하여 속건제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려야 하며, 자기 사람, 즉 자기의 아내, 자기의 교회를 삼은 어떤 양무리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되, 주님의 양을 도적한 자신의 영혼을 추가로 드려서 희성물인 10분 1을 갑절로 드림으로 충분히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항상 본물값에 5분 1을 더하여 갚는 것은 이자 형식으로 설정된 율법인데,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법의 기초는 20%의 추가금을 더하여 물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런 율법의 기초는 요셉의 애굽 토지법에 대해서
애굽의 토지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말씀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왕의 짐승을 기를 때도 5분지를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왕의 포도원에서 농사를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5분지를 이게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실행이 됐어요. 이 말은 주님의 것을 맡은 종들은 그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며 그의 남은 여생을 관제로 부어들여서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쟁의로 일생을 부어들여 11조 제물인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완전하게 연합된 영혼들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만 지난날에 주님의 것을 도적한 범죄를 충분하게 배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